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올바른 가정의 질서에 대해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서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아주 진지한 어조로 조언하고 있지요. 바로 박해와 시련을 맞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것 말입니다. 먼저 환난을 맞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환난의 경중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환난과 고난을 통해 찾아왔으니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잠자던 제자들이 깨어나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이 거리와 광장으로 커밍아웃을 해 복음을 담대히 외쳤으니까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박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제자들이 모여 더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가 오히려 급속도로 부흥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방에 세워졌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고 숨고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말씀 중심이 되었던 것이지 자기 중심이 아니란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말씀 중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모습 말이지. 자기 생각에 빠져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남 탓 백날해도 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박해하는 대적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무엇입니까?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 말이지요. 똑같이 보복하는 것 말입니다.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은 율법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악을 악, 욕이 욕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합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들을 삼으셨으니까요. 죄인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모두 값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를 위해 복을 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는 말은 은혜를 모르든지 아니면은 지금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간 모습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런 형태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잘 안 됩니까? 그래야 되는 줄은 아는데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무엇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이기면 내 의가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면 그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물론 스스로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장사는 없지만 말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야고보 사도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며 혀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서의 저자인 이 수제자 베드로 또한 환난 날을 사는 성도가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혀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욕하는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남을 험담하는 것이요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요 수근수근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말이란 것이 이 발도 없는데 천리길을 갑니다. 그것도 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그래서 불처럼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이나 고난 그리고 시험의 때에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 자꾸 우리의 발을 돌아다니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을 찾아다니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쏟아놓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과 시험의 때 좋은 것들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한숨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병들어 결국은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리게 만드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환난과 시험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다니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골방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돌아다니지 않고 말이지. 다시 말해 골방에 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요, 자기 자신을 살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로 다 쏟아놓았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만, 아픔, 한숨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없애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이들이 담대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날을 사는 성도의 지혜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하는, 함께 모여 부르짖는 이런 지혜를 얻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끝까지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세상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환난 날에 성도가 왜 고난당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성도가 걷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는 항상 반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지금 성도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이지. 두 번째 고난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는 하나의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마치 순금을 얻기 위해 금을 도가니 위에 끓여 불순물을 제거해내듯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환난이나 고난은 성도를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고난당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이는 이런 극심한 환난, 거기다가 고역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하소연하지 않고 말이지. 그럴 때 그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도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던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고난의 이유를 바로 알아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자기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 이런 것은 당하지 마시고요, 고난의 이유를 바로 알고 잘 이겨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신앙 감정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의 때일수록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참깨 부리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이 고난의 이유를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한숨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